참 예수님, 때는 1953년 프랑스 파리에 해가 떨어지기 시작한 어스름한 시간대였습니다. 그때 어떤 한 청년이 경찰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이 청년의 이름은 자크 페슈라고 하는 23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은행가에서 몸담고 있는 부모님을 두고 있는 굉장히 부유한 청년이었고, 그러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도박과 방탕한 생활로 빚이 굉장히 많았던,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전상의 가게를 도둑질하고 그리고 경찰에게 들켜서 쫓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를 쫓고 있었던 경찰은 장베른이라고 하는 젊은 경찰관이었습니다. 그 경찰관이 자크라고 하는 청년을 잡기 위해 부단히 쫓아다녔고, 그 자크는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 주머니에 있었던 총을 꺼내어서 경찰관을 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찰관은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서 순직하게 돼요. 이후에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이 자크 페슈라고 하는 젊은 청년은 단두대 처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 뒤 단두대 처형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다가 약 3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이 자크 페슈라고 하는 인물이 커다란 화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장마리라고 하는 당시 프랑스 파리의 대교구장 출신이었던 추기경님께서 이 자크 페슈를 가톨릭교회 성인으로 만들기 위한 시복 준비에 들어가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큰 반발을 일으켰어요. 경찰뿐만 아니라 유가족, 또 각종 시민단체, 모든 이들이 가톨릭교회가 미쳤다고, 어떻게 살인자를 성인 품에 올리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지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리 추기경께서는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편지들과 그리고 수감 일지를 공개를 해요. 자크 페슈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추기경님께서 성인 품에 올리려 했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니 처음 자크가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그는 굉장히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찾아오는 신부님들도 배척하고 또 이 감옥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약 한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독방에서 수감 중이던 이 자크에게 커다란 체험이 일어납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혀 있고 또 홀로 있었던 그 독방 안에 갑자기 하느님의 뜨거운 사랑과 따뜻한 빛을 느끼게 되었다고 이 자신의 일기장에 작성을 해요. 그리고 그는 그때 나는 완전히 회개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가 하느님께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다고 해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을 넘어 관상까지 하며 신비로운 체험들을 자신의 일기장과 또 여러 주변의 신부님들에게 보내는 서한에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많은 신부님들이 그의 그 신앙적인 고찰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썩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자이고 또 스스로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썩 사람들 마음에 와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의 삶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다면 그가 죄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분명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이들이었다면 저 이렇게 잘못을 뉘우쳤으니 감형해 주십시오 하는 모습이 있었을 텐데 이 자크는 내가 죽인 경찰관 또 경찰관의 유가족 또 그를 통해서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을 내가 속죄 제물로 바쳐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단두대의 처형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 3년 7개월이 지난 1957년 어느 날 이른 새벽에 교도관들이 문을 열고 자크 패슈를 뒤로 수갑을 채우고 형벌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수감 생활을 하던 자크 패슈는 예정된 대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형벌을 이행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가 마지막으로 작성했었던 일기장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이제 5분 뒤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 라고 마지막 일기장의 내용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알았던 이 장마리 추기경님께서는 그를 가톨릭 교회의 성인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무리 깊은 구렁텅이석에 빠진 가라지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 그는 미랄이 되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죄 중에 놓인다 해도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자크 패슈라고 하는 인물을 교회의 성인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라지인가요? 밀인가요? 따지자면 가라지는 밀이 될 수 없고 밀도 가라지가 될 수 없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영적인 차원 안에 우리의 인간적인 내면 안에 나의 어떤 활동들을 살펴본다면 때로는 가라지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 때도 있고 때로는 밀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내가 가라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심판이 내려질 때 나는 당연히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겠죠. 나에게 조금의 회개할 시간이 있었다면 나도 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속에 그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는 단 한 명의 사람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가 밀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배려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 장마리 추기경님께서는 이 자크 패슈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라지가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느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란 사실을 잘 인지하시고 늘 마음을 밀이 되기 위한 방향으로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